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우리 반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또 서게 하시고 또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나를 살리고 가정과 후대를 살리고 우리의 현장과 지역을 살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후대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과 지역들 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 있게 하셔서 모든 사탄과 흑암의 망대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응답의 문이 열려지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 좀 말씀을 또 여러분이 같이 좀 정리하면서 또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함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붙잡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도 없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기쁘고 나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했던 그것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음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제까지 좋았던 게 오늘 아닐 수 있다니까요. 어제 받은 응답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절대적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영원한 것이고 뭐가 절대적인 것이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뭐라고요? 풀.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풀을 아무리 대단하고 며칠 지나면 다 시들고 마르고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 그 모든 영광은 다 풀과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이 말씀만이 영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나의 과거 문제에서도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 있는 문제에도 답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찾아올 미래 문제의 답도 역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리스도, 지난날에도 역사하신 게 그리스도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흔들리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해결자, 변함없는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제까지 그렇게 좋았다가 오늘 푹 꺼져버리는데 또 오늘 막 힘 얻었다가 내일 또 흔들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사람은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 대상이지 절대 의지 대상 아닙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잡으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 이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아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일평생 뭡니까? 상처의 인생,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삶을 살았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죠. 왜? 사람을 피해요. 그러니까 그 더운 대낮에, 여러분 여기도 지금 아무리 가을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하지만 그래도 낮에는 어떻습니까? 좀 그래도 좀 덥잖아요, 낮에는. 근데 거긴 사막입니다. 사막. 낮 12시는요 햇볕이 완전히 내리쬐는 40도 50도 넘는 그 뜨거운 사막에 낮 12시, 왜 낮 12시에 물기로 가겠습니까? 사람 부딪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사람 만난 자체가 싫다는 거죠. 그렇게 피하고 숨어서 살아. 완전 은둔형 외톨이잖아요. 이걸 보지 히키코모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폐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기피증, 우울증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늘 갈망해 왔던 예배, 그렇죠? 예배를 얼마나 갈망했느냐? 이 산에서 드리는 게 맞느냐? 아니 우리는 이 산에서 드리는 게 맞는데 또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만 된다 그러지 막. 예배에 대해서 엄청 갈망하고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다. 예배에 대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그 인생이 완전히 재창조되어진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 반석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바로 유일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 없어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거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완전하고 복음만이 모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평생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온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참된 답이 된 것은요,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된 거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참된 치유가 뭡니까 여러분?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친다는 건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람을 고친다, 그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또 고친다 한들 왜 제발 안 하겠습니까? 또 문제 안 터집니까? 이 문제 해결 안 하면요 또 다른 문제 터집니다. 그 문제 해결 안 하면 또 다른 문제 터져요. 늘 이 연속인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치유란 말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라는 것은 근본이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근본. 병이 오더라도 근본이 있으면요 그 병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근본이 없으면요 그때 문제 해결에 막 집착하고 문제 해결에 막 전전긍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늘 문제 해결하는 인생인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복음으로 수용하고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문제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란 말은 근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아픔에 매이거나 묶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 자유 해방받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 다 멍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멍에입니까? 다 각자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멍에, 상처에 대한 멍에, 과거에 대한 멍에. 이 멍에를요 일평생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보고 한많은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뭔가 한이 많아요. 그 멍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의 눈에 보인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잘한다고, 그렇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제발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는 쉽다. 주님이 주신 멍에는 쉬운데
종의 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의 몽에는 나를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나를 계속 억압하는 겁니다. 이 종의 몽에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사탄이 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무겁고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 나를 짓누르는 그런 멍에를 주신 적이 없어요. 반대로 사탄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르고 억누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이젠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뭔가 그게 죄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뭐든 그 멍에를 계속 메고 있으면요, 그건 뭐냐면 그건 십자가를요 모욕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왜 피 흘리셨냐니까요? 왜 살과 몸을 다 찢으시고 그 고통 왜 당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내가 원래 담당해야 될 그 죄와 저주와 그 재앙을 당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게 이사야 55장이잖아요. 그거 왜 채찍을 맞으셨습니까? 왜 능욕을 당했습니까? 왜 피 흘리셨습니까? 나를 해방시키려고. 그렇죠? 그렇게 해방시켜 줬는데도 또 내가 틈만 나면 또 종의 멍에를 또 맵니다, 스스로. 누가 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아니 왜 그 종의 멍에를 스스로 찾아서 왜 스스로 메고 다닙니까? 그것도 저 장롱 속에 처박아 놓은 거를 굳이 가서 꺼내가지고 굳이 그거를 목에 둘러매고 갑니다. 참. 그러니까 사탄이 뒤에서 막 박수 치는 거죠. 아, 잘한다 잘한다, 계속 멍에 매라고. 우리 주님은요 눈물 흘리면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거 다 끝냈는데 왜 넌 또 오늘 종의 멍에를 또 메고 다니냐고. 제가 좀 이렇게 과장돼서 지금 표현한 거예요. 다시는 뭐 하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지 않았느냐. 오늘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매이거나 묶이지 마세요. 그렇죠? 경제 괜찮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있으면 좋지만은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경제에서 자유한 거예요. 근데 경제에 묶인 사람은요,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돈 없으면요 벌벌 떱니다.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 물론 있으면 좋죠. 근데 몸이 아플 수도 있죠. 아파도 거기에 매이거나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은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참 복음 안에서 그럼 해방 자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과거의 상처 실패에 잡혀가지고 뭐 했느냐, 오늘을 매일매일 고통과 지옥의 삶을 살아갔다. 그 과거 때문에 오늘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지만 오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 비참한 건 뭐죠? 미래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이 없는 사람이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해방, 참 치유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된 자는 이제는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젠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젠 알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우물가에서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나의 모든 과거를 다 말해주고 있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뭐가 됩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라는 건요, 내 삶 자체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우리는 24가 예배입니다. 그렇죠? 물론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정하신 날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와서 함께하는 예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만 예배하고 나머지 6일 동안 전혀 예배 안 하느냐? 그걸 보고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우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니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고, 6일은 뭡니까? 남은 6일 동안에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가, 교회 이 반석교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분위기, 영적 분위기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집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 갔을 때, 또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 거기는 창세기 3장의 현장입니다. 그건 사단과 흑암이 세상 신 임금 노릇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거기서 예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주일만 예배가 아니라 내 6일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는 거예요. 혼자서 홀로 예배, 정시 예배. 그때 모든 사단과 흑암 권세 무너지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어디서 예배 드렸습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저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마므레라는 게 무당, 붓, 점하던 곳이, 또 상수리 숲으로 뭡니까? 옛날 고대 지방 오래전부터 종교 의식을 우리 시골에 가면요, 큰 동네 입구에 큰 나무 있죠. 그 나무에 뭐 걸려 있습니까? 줄 걸려 있고 거기서 뭐 하죠? 뭐 이상 보사도 지내고 뭐 다 하잖아요. 상수리 나무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상수리 나무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의식하고 굿하고 그렇게 했던 장소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 피제사, 피를 뿌리고 예배드렸다. 그때 모든 흑암과 사탄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영적 싸움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에 여러분 가정의 모든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단을 쌓을 때 여러분 생업과 직장에 있는, 산업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영적 싸움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서든지 괜찮아요. 물론 주일처럼 뭐 성경책 펼쳐놓고 사도신경 배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내가 혼자 속으로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랩런트 한 명은요, 직장에 막 취업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막 굴려다니고 막 밑에 일하고 막 커피 심부름하고. 근데 이 친구가요, 너무 예배를 사모해가지고 딱 언제 하느냐?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갔을 땐 아무도 안 찾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가서 잠깐 5분 앉아가지고 거기서 기도 수첩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이 친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친구 한 명 때문에 회사 전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예배, 현장 예배, 혼자 있을 때, 집에서,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참 전도자로 서게 됩니다. 참 전도.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게 말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와서 만나봐라. 와서 보라, 이 그리스도를. 사실 이게 최고의 전도잖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나에게 응답하신 그 그리스도. 그게 최고의 전도요, 최고의 간증입니다. 그 결과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강박한 사람입니까?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 재앙의 땅에 살고 있는 그 불신 영혼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겠어요. 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씹고 뒤에서 남 욕하고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간질 시키고,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 특징이에요. 근데 그 강팍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자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와서 예수께로 나오더라. 예수께로. 이건 누가 한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발 우리 동네에 머물러 달라고.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 사마리아 땅에 머물면서요, 치유와 제자와 양육과 모든 걸 이틀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 동안 대부흥 집회를 하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에. 이만큼 사람들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복음,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참 치유된 자는 반드시 참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참 전도자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응답받는 우리 반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유일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평소에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막연하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는 있었죠. 근데 지금까지 뭐였냐? 그림자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물가에서 실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뭐죠? 나의 복음을 붙잡게 된 거예요. 나의 복음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충격만큼이나 이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분이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니. 그래서 얼마나 이 충격을 받았던지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동네로 달려갔던 거예요. 나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복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화, 즉 구약의 메시아가 실제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복음화입니다. 사실 깨닫는 거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깨닫는 건 메시지 들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깨달은 복음이, 복음화란 말은 각인이 돼야 됩니다. 각인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결국 바뀌지 않습니다.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물론 뭐 그때서 무조건 막 충격받으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를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평생 그렇게 갈급하면서 그렇게 눌리고 시달리고 살다가 그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이 여자의 삶 속에 완전히 박히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각인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은 여러분 10분만 들어보면 다 압니다. 이해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들은 복음이 내 것으로 각인돼야 됩니다. 각인되어야만이 뭐가 됩니까? 뿌리가 내려집니다. 뿌리가 내려져야지 결국 그게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십수년 알고 있지만은 실제 복음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문제 만나보면 알아요. 평상시에는요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딱 터지면요 탁 갈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는 다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피 다 발랐다니까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왜? 애굽에서 빠져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몇 시간 안 됐어요. 근데 홍해 바다에 딱 섰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딱 갈리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서 데려와가지고 왜 이 홍해 바다에 다 빠뜨려 죽이느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원망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복음화 언제 드러나죠? 문제 터지면 안 돼요. 문제 닥쳐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에게 뭐가 각인되어 있는지, 이 사람에게 뭐가 뿌리 내려져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체질인지요. 문제 만나보면 다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론 우리에게 갈등과 어려움 주십니다. 문제 왜 주십니까? 이거 바꾸라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문제 주십니까? 빨리 망대 바꾸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 터지지 않으면 이거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20년, 30년 자도 이거 안 드러난다니까요. 이거 얼마든지 감추고 숨기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저같이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연기를 잘합니다. 어느 정도로 다 속여요. 이 엄청난 걸 다 숨기고 삽니다. 그 정도 내공이 돼요. 왜? 모태신앙에다가 한 30년 교회 다녔기 때문에 얼마든지 척하면서 합니다. 은혜 받는 척, 훈련 받는 척, 응답 받는 척, 척. 얼마나 잘하는지 다 속아요. 심지어 목사님도 속아버립니다. 아유,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근데 문제 한번 팍 터져보세요. 이거 완전 다 드러나 버려요. 그동안 뭡니까? 껍데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껍데기. 그래서 복음하라는 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완전히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거는 뭘 이렇게 닮아가는 걸 뭐화 된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도 복음, 내일도 복음, 영원토록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화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화가 되어지는 만큼 이제는 개인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화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아직까지 뭡니까?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면 세례 요한, 엘리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우리 자녀와 아이들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나의 모든 생업과 미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아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왜 저 문제 해결 안 됩니까? 그런 갈등 딜레마 있을 수 있죠. 근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그렇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당장 해결이 안 돼도, 내 아이와 자식의 문제가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 내 경제 문제가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 이때 사탄이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화를 통해서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어느 정도까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큼, 그 어떤 사탄과 흑암의 역사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정도로 개인화. 저 개인화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된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에요. 내 인생을 해결한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개인화되고 기도가 개인화되고 전도가 개인화되는, 나의 것을 찾고 누리는 이런 놀라운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개인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화되어지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뭡니까? 천을 살리고 만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릴 중요한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모였다 적게 모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1000명 2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개인화 안 되면요, 문제 한번 터져버리면요 풍지박산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몇 명 안 모여도 개인화된 사람들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 교인이 몇 명입니까? 초대교회요 120명이었잖아요 지금 하면 그냥 어느 정도 중간교회입니다.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근데 그 120명이요 뭐 한 사람입니까? 개인화된 사람들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니까 120명 가지고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로마까지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화된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반석교회를 통해서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인화를 통해서 이제는 현장화의 응답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를 누린 자를 통해서 이제는 이 복음의 역사가 현장에서 성취되고 응답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이런 현장의 역사, 즉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서 이제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사탄과 흑암의 망대들이 곳곳에서 무너지게 되는 이런 생명이 살아나는 말씀 등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복음화되어지고 개인화되어지고 현장화되어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반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은요, 오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즉 저와 여러분 속에, 여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존사님,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 넘쳐야 되는, 즉 내 안에 복음의 능력, 예수 능력이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 속에서 이젠 살아있는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어떻게 되죠? 보여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 하신 전도의 역사를. 왜? 초대교회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막혀 있잖아요.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예수 지나면 바로 잡혀갑니다. 끌려갑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고 곳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즉 전도는 뭡니까? 하기 이전에 봐야 되는 거,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역사를 온 교인들이 볼 때에 그때 교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언제요? 내 안에 영생의 샘물이 24시 차고 넘쳐 흐를 때,
그 속에서 말씀이 살아나게 되고 기도가 살아나게 되고 결국 전도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살아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최고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상처와 실패로 도저히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갔던 한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그리스도 만나서 치유되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완전히 전도자로 세워졌는데, 이 여인의 한 헌신 때문에 그 사마리아 성에 그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치유되고 살아나고, 그게 뭡니까? 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자녀와 후대가 산다니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현장과 지역과 생업과 산업이 살고 렘넌트가 살아나고 237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굴 통해서요? 나 한 사람 통해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 사탄이 알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별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사탄이 발악할수록 어떻게 하면 되죠? 아,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안 중요한 사람 절대 안 건드립니다. 근데 건드린다 무슨 말이죠? 사탄이 눈치챈 거예요. 아, 요 사람이 지금 뭔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사탄이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금방 눈치챕니다. 사탄이 역사할수록 반대로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큰 계획 가졌구나. 알고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런 응답받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산업선교, 산업선교는 나에게서 해방된 산업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에게서 해방된 하나님의 산업. 지금 이 시대와 세상, 특히 우리 산업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거의 대부분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뭐죠? 다 나중심입니다. 거의 다 나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이 뭐죠? 내 것, 오직 내 것. 이거 이제 여기 목숨 거는 거예요. 안 빼앗기려고 내 거 이거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잘못된, 털린, 헛된 성공,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럼 그 답을 찾는 게 뭡니까? 그게 결국 무속과 점술과 우상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몸부림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니까. 아니, 하나님은 없지, 영은 죽어 있지, 문제는 지금 발등에 불은 떨어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그게 무속 점술 우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불신자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강한 자. 여러분 가정에도 강한 자가 있어요. 이 강한 자를 꺾지 않고는,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현장을 가든 지역을 가든 어디 가든 강한 자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빛을 비춰야 되죠? 이 강한 자가 먼저 꺾여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꺾여야지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복음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이 강한 자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있는 강한 자 있어요.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강한 자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반석교회가 지금 이 계산동에 있잖아요. 이 계산동에도 분명히 강한 자 있습니다. 어디 있죠? 저 부평항교. 또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서요, 왼쪽으로 들어가면 빨래방이 있고 타올집 있죠? 건너면 부동산입니다. 그 사이 골목길 하나 있죠. 거기 싹 들어가면요, 맨 끝에 올라가면 저기 계산 1동 주민센터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그 마지막 끝집 지하 1층에 뭐 있냐면요, 보살집이 있어요. 놀랐죠? 그래서 또 깜짝 놀랐어요.
왜 그 골목길까지 갈 일이 없는데 이제 주차한다고 주차하고 이제 보니까 약간 깃발 같은 게 뭔가 보여요. 뭔가 싶어서 가보니까요. 그 반지하에 청운보살인가 하여튼 청모보살. 그래서 내가 아이고 너 이제 죽었다 이제 너. 한번 해보자 그래. 누가 강한지 한번 해보자고. 예. 강한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곳곳에 구석구석이 안 보이는 곳에 강한 자가 딱 털을 잡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건요. 그 빛을 비추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만 있으면 이 강한 자는요 꺾여지고 무너지게 돼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예 요새 진을 치고 딱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불신자죠, 불신자. 그렇죠? 불신자지만 이 영향력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잔재들이 우리 속에도 각인되어 있다니까, 남아 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 견고한 요새처럼 진처럼 딱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이건 뭡니까? 율법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막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막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평생을 불신자로 살다가 그 불신자가 처음 교회에 왔어요. 그 불신자가 교회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교회는 뭐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교회는 이렇게 교회 문화 자체를 전혀 모르는 불신자예요. 이런 불신자들이 막 교회에 막 밀려 들어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우리가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조금 뭐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베드로 팀들이 따라와가지고 왜 유대인의 법을 안 지키느냐? 이 불신자들한테 왜 유대인의 법을 안 지키느냐? 왜 할례를 안 하냐? 이 율법을 가지고 계속 바울의 전도를요 뒤에서 트집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와 그 팀들을요 딱 거기까지 멈추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이후로는 베드로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11장 이후로는 마가다락방 교회 이름조차 안 나옵니다. 촛대가 완전히 옮겨졌어요. 누구래요? 바울과 안디옥 교회. 그 엄청난 베드로와 그 팀들이 딱 거기까지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는 무심코 하는 말, 그 말이요. 정말 이 말이 말씀의 기준에 맞는 건지, 복음의 기준에 맞는 건지. 우리는 맞는 말을 하는, 그 맞는 말은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느냐, 하나님의 계획에 맞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말 한마디 했다가 그 말이 맞는 걸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인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5절에는 아예 세상 신, 이 사탄 마귀가요 세상의 신.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니까 세상 임금. 지금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우리가 있는 세상과 현장과 산업 현장이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뭐 하느냐? 제일 먼저 나에게서 먼저 우리가 해방받아야 돼요. 즉 여기서 먼저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돈 벌고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산업도 결국 내가 하는 산업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응답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이전에 나에게서 해방받고 사탄과 흑암의 운명 가운데서 먼저 해방받고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제일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산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을 잘 번다, 열심히 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나와 사탄과 운명 가운데서 먼저 해방되는 그 축복을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 했지만 몸은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요 못 빠져나왔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계속 불신앙, 불평, 원망 계속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몸은 빠져나왔는데 생각과 마음과 체질은 그대로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 아니라 뭡니까? 출흑암을 해야 돼요. 출흑암. 출애굽하면 뭐합니까? 출애굽했는데도 계속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안 빠져나온 거예요. 그건 못 빠져나온 겁니다. 진정한 거죠? 출흑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여러분이 하는 산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산업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게서 나온 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산업은 어떤 불경기 불황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뭐 세상이 어렵다, 돈 벌기 힘들다,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산업이기 때문에. 그 증거 아브라함 보십시오. 318명 가병. 가병이란 말은 집에서 직접 기르는, 그러니까 사병이에요. 본인이 직접 돈 주고 키우는 군사들입니다. 그럼 남자만 318명이면요. 그 안에 자식 한두 명 합치면 몇 명이죠? 1000명이 넘어요. 1000명, 1500명. 그러니까 거의 뭐 대기업 수준이잖아요. 아브라함 혼자서 1000명, 1500명 된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면서 본인의 군사로 키웠다니까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 하는 거죠?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산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산업의 축복인 거예요. 이런 산업이 되어지려면 먼저 뭐 하라고요? 나와 사탄과 운명에서 먼저 완전히 해방, 출흑암, 이 축복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계를 살리는 작품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누구죠? 루디아. 이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냐면요, 두아디라시입니다. 두아디라는요, 오래전부터 염색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거기 염색을 어떻게 하냐면 그 조개 껍질 같은 거, 또 꽃, 천년, 이걸 염색으로 활용해 가지고 염색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그 도시의 출신입니다. 그 루디아가. 근데 루디아는 뭡니까? 자주란 말은 붉은 비단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옷 파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이 붉은 비단은 고위층, 귀족계층, 왕족 사람들만 입는 옷이에요. 왜? 그 시대는 옷이 신분이었기 때문에 평민들은 이 붉은 비단 자체를 구경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루디아가 누구 상대한 거죠? 왕족들, 귀족들, 높은 사람들, 직접 VIP 계층을 상대했던 사람입니다. 이 루디아에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와 전 유럽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산업과 경제를 루디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축복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뭐 산업을 크게 하자, 뭐 대단하게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업이 세계복음화예요. 237 5천 종교도 렘넌트 운동에,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거죠. 그게 내 산업이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가 부부 나옵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의 업이 뭐죠? 천막, 텐트. 지금으로 말하면 렌탈업입니다. 공유. 그 당시 그 그리스가 아테네니까 야외 행사 축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우리 야외 행사 뭐 합니까? 텐트 빌려서 치잖아요. 그 업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천막을 얼만큼 축복하시느냐? 로마 군대에다가 납품을 하게 됩니다. 군대에 납품했다 무슨 말이죠?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겁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전 세계를 움직이니까 얼마나 그 군수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독점을 했다니까요. 독점을. 그러니까 동반석에 앉은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 하나님이 그만큼 모든 경제의 축복을 브리스가 부부에게 다 몰아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루디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을 누린 사람. 이 창세기 3장과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빠져나온 사람. 그러면서 그 산업이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 하나님으로. 언약이 확실하고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산업을 세계 살릴 작품으로 그 산업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반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산업과 생업이 이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영적 DNA를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지
영적 DNA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즉 영적 DNA를 바꾸란 말은 망대의 근본을 바꾸라는 거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과거에 있던 그 이전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나오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뭐 남편 5번 결혼했고 6번째도 그렇고 뭐 이 모든 과거는요 다 끝나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아무리 욕하고 씹고 뭐 막 수근수근거려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과거는 끝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습니다. 왜 지나간 것 때문에 여러분 왜 상처받고, 지나간 것 때문에 왜 여기 마음 뺏기고, 지나간 것 때문에 왜 여기 괜히 에너지를 낭비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다 끝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운명을 보면서 뭐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붙잡아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발판 삼아서 새로운 오늘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 그리고 이전의 교회 속에서 결단하고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왜 나오셨습니까?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모였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니 가족끼리도 문제가 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만났는데 왜 문제가 없겠냐고요. 평생 살은 부부 사이도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문제 없어요? 와 대단하시네. 와 우리 반석교회 대단하시네 진짜. 야 대단하십니다. 근데 잘 뭐 가족도 아니고 뭐 주안에서 가족이지만 혈육이 아니잖아. 피부치가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맞죠.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왜 나왔냐는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 왜 나왔습니까? 또 이 교회 왜 세우셨습니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확실하다면 나머지 뭐 이런 거 저런 거는 그냥 같이 서로 고치고 같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회개하고 서로 반성하고 서로 갱신하면 다 끝나는 문제들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거 본질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예원교회 왜 내가 사임했지? 평생 잊으면 안 되는 거. 뭐 때문에? 이 복음 운동 하려고. 그럼 나는 평생 이 복음 운동에 매진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요, 그거 다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의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왔는지, 내가 왜 이 복음 앞에 서 있는지, 이거 평생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떤 미래를 준비합니까? 3가지 뜰. 3가지 뜰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 그렇죠? 렘넌트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석교회는 우리 이제 중직자와 성도들이 이제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어린 자녀가 없죠. 다 장성해서 뭐 30대 다 뭐 이제 청년들인데, 근데 이 주변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초등학교 5군데 있습니다. 중학교가 3군데 있어요. 고등학교 7군데 있습니다. 초, 중, 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지역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또 뭐 있습니까? 다민족. 그렇죠? 다민족. 근데 다민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다문화 가정이에요. 왜냐? 다민족은 어차피 2년, 3년 지나면 돌아갈 수 있어요. 어차피 갈 사람들입니다. 평생 살지 않아요, 다민족들은. 근데 다문화는 다릅니다. 다문화는 뭐죠? 이미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왜? 결혼했잖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다문화 가정에 누가 있죠? TCK가 있죠. CCK, NCK, 즉 렘넌트, 다민족 렘넌트들이 있다니까, 다문화 가정.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도 다문화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문화 가정의 제일 큰 고민이 뭘까요? 자녀 교육이죠. 우리도 그렇지만 이 다문화 가정도 자녀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 3가지 뜰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미래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들. 두 번째 우리의 미래는 치유입니다. 치유는 뭐냐면요, 바로 전도의 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나가서 전도, 물론 그건 쉽지 않아.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여러분이 당장 나가서 뭐 생업이 있고 있는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치유된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전도의 전자도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대인기피증, 공포증, 히키코모리예요. 완전히 폐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너무 충격받고 감동돼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그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와서 만나보라고. 치유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그릇이죠? 말씀드린 대로 개인화의 응답 누리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화되면 여러분 가정, 자녀, 후대, 여러분 가문 다 살아난다니까. 이 축복 여러분 누리시죠. 그러면 네 번째,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결국은 납니다. 내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근본을 살리도록 그러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내가 은혜 못 받으면요 가정도, 자녀도, 남편도, 사업도, 생업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본질을 찾고 근본 누리면 어떻게 되죠?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작은 자입니다. 약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인화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통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축복을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뭐 한다고요? 속히 이룬다.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잠수 타지 말고 어쨌든 좌우 같이 한 배 탔으니까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언제까지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때까지는 함께 인도받고 승리하는 우리 반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같이 또 집중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함께 인도를 받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강단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상처와 수치심 속에서 과거에 잡혀가지고 대인기피증,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사람과 사회에 완전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살아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치유자로, 참된 예배자로, 참된 전도자로 그 인생이 완전히